다 함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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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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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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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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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성문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네.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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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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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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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각 심령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움받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가는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다시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배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배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음 찬양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세.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다음 찬양으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폭풍 속을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함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길을 최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에 따라서 아름다운 결실 맺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일로 거룩하게 지킴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대 수많은 유혹과 문제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세대입니다. 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주의 청년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가진 청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선한 길임은 또 최선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아름다운 결실 맺어가는 주의 청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세워주는 일이 가득하여서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헌신과 수고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낸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가 먼저 세상의 신을 벗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분냄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새로 채워지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별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청년주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각지에서 이곳으로 나온 청년들을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간구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묘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취직이, 합격이, 승진이, 재물이, 인맥이, 출세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버린 이 세상 이 세대에서 청년들도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도 바울의 단언이 우리 청년들의 귀에도 절규와 같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간데 없는 경쟁과 우열의 구분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거듭된 실패와 상실이 절망을 낳고 절망은 우울을 낳고 우울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또 중독과 폭력과 자살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가장 필요한 세대가 현실은 주님으로부터 속히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으니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된 만족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음을 깨닫고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의 참으로 고단한 삶이 주님의 날개 그늘 밑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저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모인 저희가 먼저 회개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조차 아들, 딸에게 삶의 참된 목적과 성공하는 삶의 신앙적인 정의를 교육하지 못하고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임을 가르쳤던 저희가 먼저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대로 이제 저희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기를 원합니다. 결국 육신과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지나지 않을 것들을 우리 자녀가 움켜잡지 못했음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의 화목을 위해 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희가 모인 우리 세종중앙교회가 떠나고 흩어졌던 청년들이 돌아와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 영혼들이 기쁨으로 모일 만한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지런한 섬김을 통해 이세벨에게 쫓기며 차라리 죽기를 원하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공급하시며 일어나 먹으라 강권하셨던 주님을 우리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 각자는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 모양으로
연약함에 신음하는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의 연속 속에서 고통하는 이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들 앞에 놓인 막힌 담을 허시고 얽힌 실타래를 마침내 풀어내시며 궁핍과 결손을 메워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런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목장을 위해 예배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이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그분들의 삶에서 간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허덕이며 살아가는 2025년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정만하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정만하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2025년에도 한강청년부 많은 사랑과 관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하네.
있는데 제가 청년부를 그만 섬겨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이제는 막 율동을까지 하라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주 진지하게 지금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수준이 워낙 높아가지고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청년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37명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명주영 목사님께서 헌신적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청년 임원은 김범수 회장, 윤희준 부회장, 회계는 또 유승민 청년, 나머지 이렇게 또 임원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트리오입니다. 이 셋이 있으면 부흥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트리오로 엮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대박을 낼 것 같습니다. 저희 4명이 이제 섬기고 있고요. 저희는 교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청년들은 이제 성인이고요. 교회 학교를 다 졸업했고 다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또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섬기고 그냥 있고요. 올해부터 너무 감사한 거는 김원숙 안수 집사님이 또 합류를 해주셔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네, 다음요. 저희 행암청년부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행복할 행자입니다. 만나면 행복해져야 된다. 일단 우리끼리 재밌고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말씀으로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자, 행하자. 이웃을 섬기고 또 세계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모토는 그다음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신앙생활만 잘하자 여러 생활 중에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신앙을 정말 삶으로 증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 계획입니다. 이미 겨울 수련회는 연합 캠프로 다녀왔고요. 눈여겨보실 거는 이제 6월 달에 일본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좌절감이 크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부는 청년들이 다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원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겨울 수련회도 연합 캠프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청년들이 결정을 했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시선을 이제 세계로 뻗치고 있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가보자.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까지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단기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적절한 시점에 또 바자회를 해서 비용을 모으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큰 도전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요. 주일 예배 방식을 올해 들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2시에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친교를 했었는데 1시에 친교를 먼저 하고 2시에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 간의 벽을 먼저 다 허물고 충분히 서로 친교한 다음에 함께 손잡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자.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있고요. 또 2시 예배에 늦게 오는 청년들도 있고 2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친교 안 하고 떠나버리는 청년들이 있어서 좀 더 방식을 바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가 되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올해 역점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 공동체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받기만 하는 청년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베푸신 것들 또 갚을 줄 아는,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에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청년들이 열방을 품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일본 단계 선교회에서 큰 도전의식을 받고 돌아와서 더 많은 방향으로 우리 흩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청년들이 나 교회 나가 하면 조롱받습니다. 그런 청년 세대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중심을 꽉 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단기 선교 잘 계획하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요즘에 상당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극단과 극단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그 중심에 또 청년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회 정세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휘둘리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역자나 섬기는 분들, 임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표 하나만 보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 도표는 지금 2025년 대비 2050년 되면 우리 기독교 인구 중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발표한 가장 최신의 따끈따끈한 통계입니다. 한국 전체적으로 2025년이 되면 지금 2025년인데 825만 명이 기독교 인구래요. 지금. 근데 2050년이 되면 32%가 줄어들어서 560만 명이 된답니다. 그 560만 명 중에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대는 6.8, 30대는 9.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이제 노령화될 것이고 청년들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요. 미국에서 발표한 최근의 데이터에서는 세계적으로 보면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24년도에 26억에서 50년도가 되면 33억, 7억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는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청년 세대가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전체 인구의 2050년 되면 약 11% 정도만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에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가 다시 선교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쪽으로. 정말 우리 어른들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23명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올해는 2025년이다. 몇 번씩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목표 25. 23명 나온 그 모습 하나하나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종에 대학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갈 만한 직장이 없습니다. 다 여기 살지 않아요. 홍민기 청년은 이것 때문에 또 부산에서 올라왔고요. 서울에서 다 내려오고.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게 그 23명이 모여졌는데 25명 못 채웠구나. 아니요, 다 채웠습니다. 청년 한 명이 어제 세종으로 내려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기 참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입원해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어제 저하고 통화했는데 온라인으로 꼭 함께 하겠다. 온라인에 함께하는 그 청년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분 우리 청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따뜻함을 경험해야만 아들, 딸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세상 보고는 아들, 딸을 못 낳지만 내 교회 보고서는 아들, 딸을 낳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걔네들을 신앙 속에서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은 관심, 기도, 후원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21절 새 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이 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 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 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아멘. 한국 기독교장로회에서는 청년주의를 제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뜻과 정신에 따라서 매년 청년주의를 지킵니다. 청년주일은 청년 선교를 위해서 제정된 주일입니다.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자유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으로도 후원하겠다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청년 선교를 위해서 청년주의를 마음 모아 지킨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 모두가 청년 선교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년 52주 중에 한 주일, 또 한 주간의 시간은 우리 모두가 청년 선교사로 살아가라라는 요청을 받은 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청년 선교사가 된다면 혹은 그냥 선교사로 파송되어 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중점으로 선교하겠습니까? 선교사가 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겠습니까? 선교사 나갈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아마 다양한 답들이 나오겠지만 결론은 한 영혼으로 귀결될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서 구원받아 새 생명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랑과 헌신을 쏟아붓게 될 것이죠. 청년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한 청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새 생명으로 새 질서 아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살아가라는 응원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세상이 거꾸러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단단한 영혼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마음으로 청년 선교하는 겁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청년 선교로 부름받은 청년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와 관심,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아주 짧은 책입니다. 헬라어 335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한 장의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다른 옥중 서신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이 짧은 편지 한 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이 되어서 읽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한 장의 편지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인이 보여준 사랑의 결실이자 우리가 본받을 신뢰로서 성경이 되어 전해집니다. 복음을 접한 이들이 얼마나 삶을 역동적으로 능력 있게 사랑하며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후대의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넘겨주며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길을 걷자. 오늘 이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레몬, 바울,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라는 도시에 사는 로마 시민입니다. 빌레몬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에베소라는 곳에서 3년을 체류합니다. 거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때 사업차 방문했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날로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로 이 빌레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바울이 그를 동역자로 부르고 있는 점과 하나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 주었다라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1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지도자급, 목회자급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동역자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가정으로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던 시기입니다. 지금처럼 아름다운 성전이나 교회가 있는 건물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빌레몬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빌레몬은 여느 로마 사람들처럼 종을 거느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편지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오네시모가 바로 이 빌레몬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종으로 살아가려면 필요한 덕목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용함입니다. 쓸모 있는가, 주인에게 쓸모 있는 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들의 삶에서는 꽤나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쓸모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림받거나 학대받거나 질책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힘든 삶, 고통이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곧 종으로서 그나마 덜 비참한 삶을 살려면 주인에게 쓸모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쓸모 있는, 유용한이라는 이름입니다. 전형적인 노예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름부터 쓸모 있어야만 하는 오네시모에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인 빌레몬과 충돌이 생깁니다.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종은 이제 평범하게 집 안에서 여러 일들을 돕는 종들도 있었지만 주인의 사업이나 재물을 관리하는 재정 관련된 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아마도 이 재정 관련된 일을 했던 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과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그래서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유추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빌레몬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그들 속임수를 썼거나 혹은 잘못 유용해서 사업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겠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갈등을 겪게 되고요. 그 갈등 속에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떠나는, 도망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결국에 두 번에 걸쳐서 쓸모 없어지는 종이 됩니다. 한 가지는 크게 문제를 일으켰고 다른 하나는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잡혀서 벌을 받거나 죽어도 딱히 할 말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도망자 오네시모는 이때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갔을 확률이 매우 높죠. 당시에는 이제 아미쿠스 도미니라는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문제를 겪는 그러한 종이 있을 때 주인의 친구, 아주 친한 친구 아미쿠스 도미니에게 찾아가서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와 더불어서 생각해 볼 때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찾아갔을 것이다. 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만났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그래서 옥중에서 만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아들을 얻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것이고요. 거기에서 믿음으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붙잡고 있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다. 그가 입힌 금전적인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일에 대해서 중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그를 다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용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편지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복음 안에서 훨씬 더 가치 있게 살아가고 훨씬 더 쓸모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세워주기 위해 바울은 펜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나아갑니다. 그 이상의 결단을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6절 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종 이전에 사람으로 대해주고 또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제 그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달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있었던 노예 해방이 1865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빌레몬은 이 파격적인 요청에 응답합니다. 쓸모없던 자,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간 자, 잡아서 벌을 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자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또 용서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제안했던 것처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쓸모있는 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후에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로 오네시모를 파송하면서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여전히 도망자였거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골로새 교회로 파송하는 일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회복되었고 다시 정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진 이그나티우스라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로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이 오네시모를 언급합니다. 빌레몬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오네시모와 동일인입니다. 그러면서 이그나티우스는 오네시모를 만난 에베소 교회에 축하를 전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아주 좋은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었다가 도망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크게 쓰임받고 있음을 이 편지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오네시모는 훗날 사람과 하나님께 엄청나게 유용한 종이 되죠. 엄청나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빌레몬의 용서와 사랑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가 앞으로 나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납해준 빌레몬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오네시모는 놀랍게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쓸모 없어졌던 사람을 아주 쓸모 있게 세웠던 빌레몬과 바울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랑으로 영혼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결단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부담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손해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해볼 마음. 네, 감사합니다. 손해볼 마음이 없을까 봐 굉장히 초조했었는데 다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바보가 아닙니다. 빌레몬은 사업가입니다. 종 한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 굉장한 손해입니다. 경제적으로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사람 용서해주면 자신이 입었던 손해 보전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한 사람의 선례로 인해서 다른 종들도 너도 나도 도망칠 수도 있겠죠. 또 사회 안에서는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 하나 관리 잘 못하는 호구 같은 사람이다라고 취급받을 수 있겠죠. 자신의 사업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해도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손해밖에 되지 않는데 빌레몬은 그 손해를 감당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손해 보기로 마음 먹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손해 보기로 합니다. 바울도 오네시모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도 손해를 봅니다. 자신도 희생을 감수하죠.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다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봐주겠습니다. 네, 저기서 네라고 대답하셨네요. 내 앞으로 달아놔 주십시오. 바울은 대신 그 빚을 갚아주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이럴까요? 빌레몬과 바울이 그 한 사람 뭐라고 이러한 결단을 할까요? 경제적인 빚, 마음의 빚을 대신 감당하겠다 결단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대신 갚는 은혜, 그것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전반절하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죗값을 따지지 않는 은혜, 우리가 먼저 갚아야 할 죗값이 있는데 대신 갚아주시고서도 그 죗값을 따지지 않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셨다. 죽으면서까지 치러주신 것이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손해볼 결단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손해보셨죠. 한 영혼 우리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계산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에 따라 손해를 감당하겠다, 그렇게까지 사랑하겠다 결단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복음으로 한 영혼 세워가겠다 결단합니다. 그것이 보답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누군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떠올랐다면, 누군가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한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 사람에게 기꺼이 손해볼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볼 마음으로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청년들은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부에 재정도 참 많이 주시고 찬조도 하고 기도하고 또 행사할 때마다 여러 도움의 손길들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 재정, 헌신, 수고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손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 같아 보이는 사랑이 청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 받으며 예수님 닮은 자로 오네시모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욱 가치 있는 사람으로, 청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빌레몬과 바울처럼 사랑함으로써 우리 청년들 세워주시고 여러분 서로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청년 선교사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청년, 행함 청년부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온 교우들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 믿음의 도전을 받은 청년들의 헌신과 교역자, 지도교사의 섬김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행함 청년 공동체를 통해 더욱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신앙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청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현실이 암울하고 불확실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각자 청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청년들과 행함 청년부 위에 또한 온 성도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가지 더 인사할까요? 손해볼 마음 가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손해볼 마음을 먼저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 주일로 드렸습니다. 매년 우리 2월 달에 청년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행함 청년부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사랑과 후원과 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덕분에 세워졌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 명주영 목사님, 또 우리 지도교사로 섬기시는 팀장님이신 강창모 장로님과 김은숙, 문은승주, 또 양만근 지도교사님 헌신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모든 청년들의 헌신입니다. 잠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육자 지도교사를 잘 일어나시면은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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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는 미래가 밝습니다. 예, 청년들이 있고 또 우리 청소년부들 또 교육부들 우리 튼튼하게 교육부가 체계적으로 잘 교육받고 있습니다.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부는 신나는 주일 해서 우리 1, 2, 3학년 또 4, 6학년 밖에 나가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우리 환호와 선교조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3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중증 환자들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각 목장의 선교조를 위해서 함께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실 바로 앞에 나가면은 게시판에 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한 끼를 신청하셔서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점심이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좀 여러분 좀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성 독서 모임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구도로 신청하신 분도 신청서 여러분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은 다음 주일부터 3주간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세미나 실비로 오시면 되고요. 신청하신 분 교재는 여러분 스스로 구입하셔서 다음 주일 교재를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봄학기 문화 강좌 두 강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사진 강좌로 뷰파인더를 통한 세상을 보다
우리 3월 18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사진에 관심 있으신 분들, 특별히 이용국 집사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지, 특별히 스마트폰 찍는 기술을 또 알려드리니까 사진기 있으신 분은 사진기 가져오시고 또 스마트폰 중심으로 또 강의를 하시니까 가져오셔서 같이 강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향기로운 바늘 프랑스 자수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이웃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웃 주민을 위해서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얘기했더니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훈이지만 누군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을 데려오시면 먼저 등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좌의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프랑스 자수 좀 관심 있는 분, 여러분 그분 좀 설득하셔서 오시면 우리 교우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먼저 우선권을 드리니까 홍보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 많이 좀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칼럼란에 소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 수련회 준비 다음 주일 1시 10분 목양실에서 모임이 있고요. 목자, 부목자님들은 설문지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축제 준비위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금토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사진 몇 장 보여드리면요. 최초로 대형 버스 이용했습니다. 예, 많이 갔어요. 청소년 많이 가서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또 수고해주신 우리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아까 소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미래가 밝다. 우리 청년들도 다 어린이부 때부터 온 청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결실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청소년들이 더 나아가 또 청년부에 또 소속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랑이 사람을 세우는 거 오늘 명 목사님 너무나 중요한 설교 주셨는데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른들이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럴 때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또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튀리키 목장이고 한 가지 우리 정민지 선생님 잠깐 반가운 얼굴 보여주시죠. 잠깐 귀국했습니다. 목요일 또 출국하시는데 네덜란드에서 잠깐 귀국했습니다. 건강하게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 튀리키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